오직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 이제 회당에서 모임 다음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지도자급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자기가 형편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접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접촉을 하거나 특히나 같이 뭘 먹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고 깨끗한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한 건 상관이 없겠죠. 불러다가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이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랍비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랍비로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근데 속으로는 가만히 엿보면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지 않을까. 특히나 그 식사 자리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몸에 물이 차는 병이에요. 그게 뭐 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부어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폐 쪽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손발이나 얼굴이 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만성질환이 걸리면은 이제 그렇게 물이 차잖아요, 몸에.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침으로 율법을 어기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이죠, 어기지는 않나, 이렇게 예수님을 엿보고 또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끌어내셨어요.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원종군이 와가지고 포위를 뚫고 들어와서 거기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갖고, 야, 여기 위험하니까 내가 안내해 가겠다. 그래서 보호하고 마지막에 보존해서 그 목적지까지, 그 원종군이 출발했던 목적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곳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교회에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영생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1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이게 한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율법주의자들의 초롱성이에요. 아주 그냥 철벽으로 만든 그런 웅장한 성이란 말이에요. 단단해서 도대체가 이건 깨질 것 같지가 않아요. 바리새인 지도자와 함께 또 바리새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 그 원어를 보면은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주로 그들이 모여갖고 식사를 대접했겠죠. 식사를 서로들 나눴겠죠.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성찬에서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제 이 성찬도 요 구약의 어떤 그 전통이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성만찬 해갖고 이렇게 조금 떡을 떼갖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조금 먹는 게 아니고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1부의 예배가 끝나면 2부에는 성찬을 겸한 식사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싸갖고 와갖고 같이 나눠 먹었다고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똑같이 분배해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노예들이랑 같이 못 먹겠다는 거야. 천민이랑 같이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네, 그 높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자기는 구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싸운 걸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었어. 그러니까 서로는 정이 넘쳐. 서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네가 한 번 사고 내가 한 번 사고, 네가 대접하고 내가 한 번 대접하고, 돌아가면서 대접하는데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이들이 이렇게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지위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보다 지도자고, 그러면 누군가가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올감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똘똘 뭉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자꾸 문제를 일으키잖아. 자기네들이 뭐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내 마음 맞게, 내 마음 좋게, 내가 원하는 대로 요거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기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혹시나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믿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매 순간마다 이게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에 의해서 이걸 은혜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감정이 좋으면은 은혜가 넘치고, 감정이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룹으로서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잡혀먹히게 생겼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시니 그랬는데, 이게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식이냐면요, 들어가는 것을 이루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엘코마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다 라고 하는 말과 기노마이라고 하는 되다, 완성하다, 이루다, 낳다, 출산하다,
이 말에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감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성이 있으면 성을 갖다 공격했는데 성을 함락하고 들어가는 것을 이제 성을 함락하고 드디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초롱성에 예수님이 드디어 침투하신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그 성을 넘어서 함락하신 거예요.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뚫고 들어가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또 그릇된 확신 악한 본성의 마음으로 똘똘 뭉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가셨어요. 그 가운데 있는 불쌍한 자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성체가 되어갖고 율법의 성체가 됐던 사람도 다 해체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서 심으시려고 세우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어떠냐? 첫 번째는 자기네들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바리새인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나누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조금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꼭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 가운데에서 따로 구별돼서 분리되어 나오면 그게 거룩함이에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이 온전한 양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딱 집으면 온전하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온전한 것 중에 딱 집어갖고 이거 하나님 거야 라고 하고 따로 구별해내면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각자들, 서로들. 우리는 더 거룩해. 왜? 남들보다 율법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왜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겠냐고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거든. 아니, 여러분, 배를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한참 잡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배고프면은 거기에 배 위에서 원래 앉아갖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거기서 회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떡을 싸갖고 가서 먹으면은 그냥 그 떡도 떠갖고 그냥 먹는 거야. 일하다가. 그랬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러니까는 왜 손도 안 씻고 당신 제자들은 밥을 먹냐고 그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습관이 되지 않았겠어요.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종들이 있잖아. 그러면 결례에 쓰는 여섯종들이 큰 항아리에다가 종들이 항상 가서 물 떠오지. 그리고 자기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종들이 물 떠다가 씻으라고 갖다 주지. 밥 먹기 전에도 시종 드는 사람이 물 먼저 떠왔을 거 아니에요. 손 먼저 닦고 드세요. 앉아 손 닦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는 자기네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건강해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거 너무나 좋은 일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냐?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오늘을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기시는 방법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 하나 없어. 온전한 거 하나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거룩하지 않은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도록 그들을 성화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끄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저녁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수요 예배 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 앞에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전 인격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림하실 때까지 가는 동안에 보호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구원이 완성되도록 보존하시고, 그래서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흠 없다라고 하는 건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영화로운 삶,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지도자, 통치자인데, 사랑하는 성도, 이거 통치자란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게 통치자 똑같은 얘기예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장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그러고,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죠. 다 나를 버리자. 내가 율법이다. 내가라고 하는 말이 율법이라고요. 이거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이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해요. 뭘 깨닫지 못하냐? 내가 내 자아 자체가 율법의 철옹성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신에 뭐라 그랬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렐루야. 또 율법 교사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의 뒤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율법에 속하여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요, 분배하다, 그리고 짐승에게 분배하여 먹을 걸 주다, 방목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율법은 각자에게 다 분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무조건 지켜야 돼, 다 무조건 따라야 돼, 각자에게 다 주신 거야.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원래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눠주셨는데 나눠주실 때 만나를 주셨잖아. 그러면 이것은 각자에게 주신 몫은 맞아.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몫인 거예요. 부족한 자, 없는 자, 힘든 자, 가난한 자도 많이 거둬도 한 호멜, 적게 거둬도 한 호멜을 채워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부족한 자, 연약한 자, 힘든 자, 없는 자들, 우리의 힘으로는 죽게 나갈 수 없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엿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철옹성과 같은 율법의 성 안으로 주께서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을 깨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도 예수님 들어오셔서 내 자아를 깨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걸 깨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게 하는 걸 깨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 대답하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셨대요. 근데 뭐라고 물어봐야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는 게 안 나와. 예수님 뭐냐? 1절 말씀에 그들이 엿보고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은 안 했어. 그렇지만 엿보고 있는 그들의 본성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고 엿보고 있는 것. 엿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2절 말씀에 수종병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안식일날 어떻게 하나?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파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옆에서, 가까이에서, 옆에서 지켜보다, 관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엿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주의자들의 이게 행동 양식이야. 그게 뭐냐? 옆에 서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서 갖고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가? 저 사람은 행동을 잘하는가? 이 사람은 이런가? 저 사람은 저런가? 이걸 갖다가 계속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남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 자꾸 이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율법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판단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이 판단의 목적은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옆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 안 하고 우리에게 그걸 보이신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진짜 복음의 역사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도 다 보시고 아시잖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안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저거 잘못했어, 절대 안 그러셨어요. 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나중에 한 말씀 더 하시긴 하셨지. 다시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다시는 이런 험한 것이 너에게 닥치지 않도록 이제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고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의 양식은 옆에 서서 관찰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율법의 옆에 서갖고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율법 앞에서 율법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통제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셨어요. 이 대답하다고 하는 말도요, 이게 뭐냐면 아포크리노인데 이것도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나누어서 분리하는 게 원래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나누어서 분리해갖고 하나님 앞에 따로 떼놓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원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로 떼서 아포라고 하는 거, 어디서부터 분리하다는 거예요. 따로 떼서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분리하다, 아니면 판결하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진짜 재판장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쓰려고 했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 거기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대로 진짜 선악과와 같은 율법을 따먹고, 그리고 그 율법주의 안에서 남들 정죄하고 남들 지적하고 남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리하셔서 따로 구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자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본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대답하셨어요.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이 무리 중에서 따로 분리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주께서 따로 택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쭉 주제를 드린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초롱성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다 그랬잖아. 근데 율법의 초롱성이라고 하는 게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일단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은 내 자아라 그랬잖아. 내가 마음대로 하거나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 어떤 감정에 휩쓸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거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율법의 초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뚫고 오셔갖고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들었어요. 대답한다고 하는 말은 따로 주께서 우리를 끄집어낸다고 하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초롱성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내 육신의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따로 구별돼서 따로 분리돼 갖고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3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물어보세요.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 책에 보면은 합법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진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주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한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게 됐어요. 4절 말씀, 그들이 잠잠하고는, 여러분 율법의 권세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그 아들이 우물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냐는. 여러분, 이 수종병 든 사람이 그게 아마 동료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저는 그게 그냥 사람이 아플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도 병들고 그래. 그러면은 자꾸 아휴 안 됐다 그러고 기도도 해주고 저기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마음속에 뭐 그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어. 아이, 저 사람 뭐 옛날에 어떻게 하더니 에휴 그래 이 벌 받는 거야. 아니면은 아유 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은근히 그런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도구로 던져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의 권세 아래서 사람을 정죄하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데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지적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잠잠하게 만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려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으면 괜히 정죄나 받지 이 수종병 든 사람은 고침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초롱성 안으로 뚫고 들어가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야. 뭐예요? 수종병 든 사람 너무 불쌍해서 건져서 고쳐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따로 불러서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풀려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온전해져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꼭 이 수종병 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잠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고침을 받고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고침받고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